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살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기에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우리는 불리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과 사울은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악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악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다윗은 사울을 세워주고 있고 또 사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바라보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울이 다윗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었죠. 사울은 이 순간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가장 높은 신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이미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악한 행실을 하다 보니 그것을 멈출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하다 이제 다윗을 만나고 자신의 목숨이 위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사울은 이제 진실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질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자신의 고백을 다윗에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다윗이 자신을 그래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맞죠? 사위니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위급한 순간에 이 사울은 따뜻하게 다윗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부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소리 높여 울며 다윗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울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그렇게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 앞에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자 이 사울이 진정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끈다는 것을 이 사울왕이 알았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회개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고 더 악해지고 더 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왕 사울을 끝까지 인정했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켜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안 사울은 그걸 다윗을 인정하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17절에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모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옷자락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다윗이 베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정말 그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악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을 사랑하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다윗은 끝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은 20절에 또 계속 이어 고백합니다. 나는 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요나단의 고백에 이어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 왕 역시 다윗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미래를 알고 있었지만 사울 자신의 건의와 자신의 위치가 위협이 강해지자 계속 악하게 행동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죠. 하지만 이제 자신이 위기에 처해지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을 멸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하는 것이죠. 왕권이 바뀌면 왕의 가족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요나단처럼 사울은 그 가족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의 약속을 받아주고 그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맹세한 것처럼 사울의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사랑하고 그들의 약속까지 들어주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더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편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했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데 이 사울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사울 왕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야. 혹시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내가 사울이 될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다윗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편일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